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12월도 또 둘째 주예요, 그죠? 네, 2018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얼마 안 남은 우리 올해 잘 마무리하시기를, 우리 주님과 함께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우리 지난주 말씀 한번 기억해 볼까요? 주보 2페이지.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나는 분? 영어였으니까 기억이 나죠. 네, 우리 테레비가 한번 유창한 발음으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비알더 라이트 위얼더? 잘 읽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 기억나세요? 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죠. 네. 우리가 그 빛 자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인데 우리는 그 빛을 이 땅에 비추는 존재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바구니 안에 두지 말고 가장 잘 보이는 스탠드 위에다 두서 이 땅 가운데 주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 죄악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되어서 이 세상을 밝히는 존재들이 되자라고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 신약 성경 약 320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할 텐데요. 제가 7절, 여러분들이 8절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은 역시 성경책은 항상 갖고 다니시면 좋아요. 이 PPT도 좋지만 성경책이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본능과 그 구원의 장량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함께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여러 번 들어봐서 알겠지만 빌립보서는 누구한테 쓴 편지일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누가요? 네, 바울 사도가 또 바울이에요. 네, 바울 사도가 쓴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인데요. 이 빌립보서에는 굉장히 다른 편지들, 그러니까 서신서라고 하는데 편지들에 없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별히 한 문장의 말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뭐냐면은 기뻐하라 라는 단어예요. 기뻐하라. 1장부터 4장에 거의 끝날 때까지 기뻐하라는 단어가 유독 눈에 많이 띕니다. 근데 여러분 기뻐하려면 우리 예전에 설교 말씀 전할 때 감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했죠? 감사의 대상이 있어야 된다 했죠. 감사할 대상이 있어야 감사를 하죠. 그죠? 기뻐하려면요. 기쁨의 대상이 있어야 기뻐할 수 있겠죠. 만약에 기쁨의 대상이 없는데 기뻐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신신운동 정신 나간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기뻐할 대상이 있어야 돼요, 분명히. 근데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계속 기뻐하라고 얘기하면서 기뻐할 대상이 있으니까 기뻐하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여기서 바울이라는 영화를 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없으면 우리 시험 끝난 고사들 꼭 보시고, 네, 꼭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지금 영화관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렇게 쉽게 VOD 같은 거 구할 수 있으면 봤으면 좋겠는데 왜 봤으면 좋겠냐면 어떤 감동적인 요소가 있어서 본다기보다는 성경에는 우리가 글자로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영화에서는 마치 그 시대의 상황들이 다 눈에 보이잖아요, 시각적으로. 근데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 하면 바울 당시에는요, 우리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어려웠어요.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숨어서 지냈어야 했었고, 또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러
있었던 사람이 얼마 좀 지나고 있어 또 사라져요. 이 사람이 어디 가나 봤더니 죽어요. 핍박받고 박해받아서 끌려가서 죽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계속 기뻐하라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기뻐할 게 없는데 아무리 돈을 싣고 봐도 내 주위에 기뻐할 상황이 없는데 계속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데 성도들이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대체 뭘 기뻐하라는 거야? 근데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 눈에 보이는 기쁨의 대상이 아니고 너희들 안에 있는 그 기쁨의 대상을 기뻐하라고. 너희들 기뻐해야 할 기쁨은 너희 눈 밖에 있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안에 있는 게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기뻐하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7절 볼까요? 7절. 우리 오늘 말씀 7절부터 시작하는데요. 뭐라고 시작하죠? 그러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자, 그러나를 알려면 그 앞에 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그러나를 좀 알 수 있겠죠. 근데 앞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듯이 바울이 예전에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보통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참 잘 나갔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뭐 꿀릴 것 없는 인생이었잖아요. 그 얘기를 자기가 해요. 뭐라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 앞에 있는 5절 6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잘 안 와닿죠? 이게 오늘날로 바꾸면 이런 얘기예요. 나 금수저 인생이야. 나 서울대 나왔고 나 너희들에 비해서 너희들과 비교도 안 되는 인생을 살아왔던 인물이야. 나 꿀릴 것 없는 인생이었어.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선민사상이라고 알아요? 선택받은 사람들, 그런 의식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들이에요. 요새도 그런 나라가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중화사상이라고 해서 자기네 민족이 가장 이 세상에서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민족 가운데서의 중심자, 지도자, 그러니까 얼마나 우월했겠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왜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 어떤 민족과도 비교될 수 없는 그 민족, 그 민족 가운데서도 지도자, 중심에 있는 사람, 나 바울. 그러니까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 어마어마했던 이런 사람이야라고 5절, 6절에서 얘기한 다음에 7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뭐로요? 내가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롭게 여기게요. 자 보세요. 앞에 게 그럼 다 유익했다라는 거죠. 내가 잘났던 거,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 내 지식, 내 물질, 내 명성, 내 직급, 높이 다 나한테 유익하던 것을 이제는 다 나에게 해로운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를 우리가 착안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긴다. 그러니까 해로 여긴다라는 것은 아예 해로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두는 게 아니고 아예 해로움. 다시 말해서 나에게 안 좋은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책상 있죠? 책상. 학교에든 아니면 집에든 책상 있을 거예요. 저도 이번에 이사하면서 제 책상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데 서랍장을 열어보니까 서랍장 아주 비슷한 상황들일 것 같은데 서랍장들이 필요 없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리고 잘 이렇게 열어보지 않으니까 막 계속 쌓여만 가죠. 열어보기 싫을 정도로. 근데 여러분 책상 서랍은요 공간이 한정돼 있죠. 그 공간이 한정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넣을 수 있는 것도 한정적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태평양과 같습니까? 넣어도 끝이 없는? 그렇지 않죠. 우리의 마음도 공간에 한정이 있어요.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책상 서랍에 여러분들이 뭐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바울이 왜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나는 이제 내 모든 것을 다 해롭게 여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나의 마음은 한정적인데, 나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한정적인데, 이것 가운데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공간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한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나의 마음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내가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내 마음이 너무나도 부족한데 다른 것들을 내가 신경 쓸 겨를이 없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오히려 나에게 해롭게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게 바울의 심정이고 지금 이게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뭐길래 너는 그렇게 그 너의 마음 모든 것을 채우려고 하느냐? 너에게 필요한 것도 있지 않느냐? 너의 삶의 기본적인 것들도 그것도 다 해로 여기고 왜 예수 그리스도만을 너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려고 하느냐? 궁금합니다. 이해되지 않을 부분도 있고요. 근데 지금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요. 너 기뻐해, 드리마 기뻐해, 차나 기뻐해. 어떤 기뻐하지 않을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너희 마음 가운데 있어. 근데 너 왜 그걸 잊고 사니?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마음 가운데 들어오셨어. 근데 왜 너는 너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한쪽에 찌그러뜨게 내버려두고 다른 것들로 네 마음들을 채우고 있니? 세상들을 바라보면서 더 기쁘고 즐거운 것들을 네 마음 가운데 왜 채우려고 하고 있니?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은 것들인데 그것들은 잠시 잠깐 끝날 기쁨들인데 너는 왜 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한쪽에 몰아놓고 있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제가 예전에 우선순위에 대해서 한번 설교 시간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세요?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하면서 기억나세요? 좋아요. 네, 우선순위에 대한 정의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선순위는요, 버리는 거예요. 우선순위는요, 다시 말할게요. 버리는 거예요. A랑 B랑 충돌해요. 내가 A를 선택하기로 했어요. B 어떻게 해야 돼요? 끌고 가야 돼요? 아니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 A를 온전히 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누이 좋고 매우 좋고 토끼 한 마리만 잡냐? 토끼 두세 마리 동시에 잡아야지 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6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여기서는 지금 재물이라는 것을 특정을 딱 두시면서 너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겸하여 두 마리 토끼 다 잡지 못할 거라고 얘기하셨지만 꼭 재물만이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차지하고 있는 예수님 아닌 다른 무엇이 여러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도 잡고 이것도 잡고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그렇다고 이걸 다 포기해라.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두 가지가 충돌했을 때 너는 과연 예수님 아닌 것들을 버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시니까. 여러분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저도 선생님들보다 되게 짧은 인생 살았지만 한 가지 느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전도서에서 전도서는 솔로몬이 이제 기록했거든요. 맨 처음과 맨 마지막에 한 말이 있어요. 맨 처음은 가장 중요하니까 맨 처음에 얘기했겠죠. 근데 쭉 얘기하고 맨 마지막에 한 말이 있어요. 반복되는 말. 뭔지 아세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솔로몬은 어떤 인물이었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인물이었어요. 우리는 막 갖고 싶은 거 많잖아요. 그죠? 갖고 싶은 거 없나 봐요. 갖고 싶은 거 많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렸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다 살아보니까 헛되고 헛되네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말은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회의적이다. 이 인생 살아봤자 소용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하고 싶었다는 말은 뭐냐면요. 내가 살아봤더니 내 인생이 살아봤더니 영원한 기쁨은 없더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헛되다. 결국에는 내가 참 이거 기뻐했고 즐거워했지만 순간적인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직
한 영원한 기쁨이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려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좀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해요. 뭐냐면 영원한 기쁨은 여러분들이 이미 안에 있어요. 여러분 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안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한쪽에, 여러분들 마음 한쪽에 다른 거 다 이렇게 모아놓고, 책상 서랍에 다 모아놓고 한쪽 구석에 그렇게 놓지 마시라고요.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여러분들 마음으로 가득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9절 볼까요? 9절. 8절 마지막에서 9절 볼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요. 8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고상하다는 것은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세요. 중요하다, 가장 소중하다, 가장 귀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대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자, 다음 볼까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참 대단하죠? 배설물이라고 표현을 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아닌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얻고, 자, 자기가 왜 이걸 해로 여기고 왜 이걸 배설물로 여기느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할 때 그 안에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좀 공부를 해서 유학을 갔다고 칩시다. 아니면 이민을 갔다고 쳐요. 아니면 해외여행 갔다고 쳐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가서 생활을 하는데 한국 사람은 전혀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영어도 안 되는데 한국 사람을 볼 수가 없으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근데 생활을 하다가 아시아 사람처럼 보이는 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너무나 기쁘겠죠. 그 사람한테 달려와서 좀 말이 통하지 않을까라고 했더니 완전 영어를 막 하고 있는데 한국어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이 사람이 한국 사람으로 발견된 거예요. 그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막 이제 너무 기쁜 마음에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나누고 여러 가지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해요. 근데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교회 다녔어요. 신앙생활 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왔지만 신앙생활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 나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교회가 좀 어디냐고 좀 물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참에 근데 내가 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혹시 여기는 교회가 없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쁠까요, 그죠? 얼마나 반갑겠어요.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발견된 거예요, 그 사람이.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으냐? 여러분들은 누구 안에 있는 사람으로 발견되고 싶어요? 저는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제가 앞으로 어떤 수식어, 어떤 직급, 그걸로 불리는 거 말고 저는 가장 듣고 싶은 제 수식어는 그리스도인.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발견되고 싶다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으로 꽉 차서 누르면 나는 그리스도인, 누르면 나는 그리스도인, 그렇게 되고 싶다는 거예요. 네. 바울의 심정이 바로 이 심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합시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뭐길래 바울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만으로 온 마음을 채우려고 했을까? 제가 그것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합시다. 바울은 과거에 자신이 죄인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우리 지난번에도 설교 시간을 다 살펴봤지만 새 사람 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 새 사람 되기 전에 옛사람, 과거 사람이었을 때 자신의 생활들을 알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지금 과연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 나의 삶이 어땠을까? 나는 계속해서 그 죄악 가운데 계속해서 깊어지고 수많은 죄악들을 저지르면서 남들과 다를 바 없는 전혀 그 어둠 가운데, 밤 가운데 속하여 살고 있지 않을까? 나에겐 도저히 희망과 소망이라는 게 있었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서 이제 내가 새 사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되었을 때 그 기쁨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옛 사람을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돌아가라고 한다면 뭐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했지만 더 좋은 환경이 기다리고 있겠죠. 근데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진정으로 깊이 깨닫지 못했다면 제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밤에 술 마시고 열심히 놀았겠죠. 네, 흥청망청 죄지면서 살았겠죠. 그러면서 잘 나가는 게 내 소망이고 희망이고 살았겠지만 결국 인생 끝에 갔을 때 헛되고 헛되었구나 라고 후회하면서 끝을 내었겠지요. 여러분들 나이에 제가 이 얘기하는 거 정말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그 인생을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젊기에 아직 새싹이기에 여러분들의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얼마나 깊은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안에 이미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서 계속 키워가시길 바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키워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냐면 그 마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채우실 거예요.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바울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고 얘기하면 이제 너희 안에 영원한 기쁨이 있음이 알았지? 라고 한 다음에 끝나지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 볼까요? 오늘 본문 12절 볼까요? 제일 중요한 말씀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영원한 기쁨이 이미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으면 그걸로 끝난 거 아닙니까? 나 구원 받았으면 이제 끝난 거 아닌가요? 나 이제 천국 가니까 끝난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아직 안 끝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달려갈 길이 남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온전히 이룬 게 아니다. 내가 온전히 얻은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뭘까요? 여러분들 구원 받았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나요? 구원 받았잖아요. 우리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는데 끝이 아니에요. 구원 받았는데 아직 우리의 삶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 구원 받았다라고 하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파라고 들어봤어요? 박진영 씨? 그러니까 오해받는 구원파? 세월호 사건과 연관되어 있었다고 하는 구원파? 그 사람들이 믿는 논리가 뭔지 아세요? 구원 받았으니까 끝. 난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게 구원파의 논리예요. 우리요,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죠? 끝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 받은 자로서의 삶이 남아 있어요. 이제는 새 사람 되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말로 하면 성화의 과정이에요. 바울은 그 성화의 삶을 내가 살아내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과거의 죄인이었지만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사람으로서 살아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채워서 내가 그렇게 살아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죄를 짓지 않고서는 살 수 없었던 삶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구원 받은 다음에 구원 받았죠. 구원 받은 자로서의 삶은 뭐냐면 죄를 짓지 않고서도 살 수 있는 삶이 되었어요. 이해되세요? 과거에는 죄를 짓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었던 삶이었어요. 근데 이제는요. 죄를 짓지 않고서도 살 수 있는 삶이 됐어요. 무엇으로 인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죄의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넘어져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바울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였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얻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마음을 주신 거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마음이 동일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들에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남아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이제 이따가 밤별 모임 시간 때도 제가 질문으로 넣어놨어요.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과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얼마나 차지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혹시 예수님과 다른 것들을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나요?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렇게 질문을 해놨어요. 여러분 한번 본인의 마음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얼만큼 차지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동시에 그걸 절대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있기에, 내가 새 사람 되었기에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도 꼭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고 한번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기쁘신가요? 지금 바울은 여러분들에서 억지로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누누이 얘기하고 있듯이 여러분들 안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세요. 그런데 우리 아까 찬양했죠. 내 마음을 가득 채운 그 예수 그리스도. 근데 혹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얼마나 혹시 여러분들은 몰아내고 계시지는 않나요? 한쪽에 외면하고 있지는 않나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십니다. 영원한 기쁨이 되세요. 꼭 그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내가 내 눈을 들어서 세상을 볼 때 순간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있겠지만 그것은 다 순간적이고 일시적일 뿐이고, 내 안에 영원한 기쁨이 있으니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원한 기쁨을 계속해서 날이 갈수록 더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고, 이렇게 예배 나와서 예배드림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알기를 원하고,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왜 기쁨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기쁨이 어디에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학생들, 아버지 이 세상에 정말로 즐거움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기쁨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이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기에 우리 마음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한쪽으로 몰아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날마다 바울이 그랬듯이 정말로 온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새로운 소망과 나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아버지 그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그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주님, 내가 그것을 의지하여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귀한 학생들의 삶 가운데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아버지 그들이 날마다 이 눈을 들어서 봤을 때는 어려운 생활이지만 아버지 그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왜 바울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까지 여겼는지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동시에 다른 것들도 많은 것들을 붙잡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다른 것들과 충돌했을 때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우선순위에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귀한 학생들과 우리 귀하신 선생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